오늘은 창세기 강의를 잠시 멈추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 사상이 어떻게 교회를 붕괴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에 어렵게 만드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할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 증상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뭐가 잘못된지 잘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할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이 문화와 사상이 물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문화와 사조지만 너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편화되어 있는 그 문화적 현상과 그 사조가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시대에 사조와 문화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분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중간중간에 바로 이런 분별력을 키우는 이런 말씀들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문화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서 떠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지만 이미 사람들의 생각과 이 행동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어도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 시대 사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관, 이 세계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물들어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이 보편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가치 체계, 그게 무엇입니까? 물량주의입니다. 물량주의. 많을수록 좋다. 물질이든 사람이든 많은 것이 곧 옳은 것이고 선이다 라는 이런 사상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의 전반에 심지어 우리 신앙 세계 속에 이미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깊숙이 퍼져 있는 그런 사상이라는 거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 대표적인 가치체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대표적인 세속 사상이 물량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리서치가 조사한 자료에 하면 한국 교회가 갖가지 폐해를 낳고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이 가장 심각한 당면 과제로 이 물량주의를 꼽았습니다. 물량주의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방에는 지방 목회자는 조사 대상을 삼지 않았는데 서울 시내 담임 목회자 의식구조 조사 결과에서 물량주의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66%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이 목회 성공 여부는 교회가 목회자가 이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느냐, 얼마나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배당의 크기, 교인의 수, 헌금 액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으로 일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사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져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량주의는 교회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양에다가 두고 비성경적인 성장주의를 낳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물량주의를 배격합니다. 성경은 적은 무리, 약자, 소자 이런 모두 다 이 세상의 지금 다수, 다량 이런 것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물량주의와 이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 다수주의를 반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6장 사건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압제를 받게 하죠. 그들이 어떻게 압제를 합니까? 그들이 곡식을 이렇게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은 와서 곡식들과 가축들을 전부 탈취해 갔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죠. 얼마나 압제를 했는지 그들이 이 산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땅굴을 파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점점 핍절해졌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으로부터 받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기드온도 얼마나 그동안에 상처를 받았든지 하나님께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자꾸만 반론을 제기하죠. 6장 15절을 보게 되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무엇으로라고 하는 생각에 이 물량주의가 이미 들어있는 거죠. 뭘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소서 나의 지금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자신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 패배주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량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내가 정말 그게 빠졌나 안 빠졌나 보면 내 안에 이런 패배주의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지 내가 나에게 있는 이 소유의 여부를 따라서 나를 판단하고 나의 가치, 나의 정치관을, 나의 정체성을 자꾸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이 물량주의에 빠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도원이 그런 것 같아요.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변명하면서 자기는 적합한 자가 못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전망적인 반응을 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고 너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기를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같이 미약한 자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하나님 표징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잠깐 동안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자기가 재물을 가져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라고 해서 재물을 가져왔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고기와 무교병의 재물을 태우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미디안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전쟁의 지도자로 기드온이 나서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들어와서 자기 민족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은 기드온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이제 임하시게 됩니다. 6장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군사들을 소집하게 되죠. 그러자 가장 먼저 기드온의 군인 진직 소식에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전령을 보내서 군인들을 소집을 계속하겠죠. 자신이 속한 지파뿐만 아니라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군인이 되겠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을 이처럼 징집하게 됩니다. 6장 34절 35절에 나와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유명한 양털 적시기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꾸만 보여달라는, 표적을 보여달래요. 무엇인가 내가 붙잡을 만한 근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속성이죠. 이 부분은 양털 적시기에 이 인도가 이렇게 나쁜 마음에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출발하는데 이 양털 적시기의 인도법을 여러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 인도에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은 표적이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을 믿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번이나 시험을 하잖아요. 양털 한 지를 타작 마당에 둘 테니까 하나님 이슬이 양털에 만들게 하고 주변의 땅에 내리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도 또 못 믿겠어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하나님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만 다 내리게 해달라. 이슬이 우리가 오는 이런 이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비 같은 이슬이에요. 가보면 촉촉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금방 보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 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 환경적으로 역사해 주셔도 우리는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일어난 일일 거야.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해야지.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죠. 기드온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지 못하는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셨죠. 자기 민족을 구하자는 이 기드온의 부름에 이제 그래서 각 지파의 사람들이 하롯센가에 모였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이 드디어 나옵니다.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7장을 읽어보면 32,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워야 할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을 참고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지금 모인 군대가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숫자였어요. 미디안 군대는 칼로 무장하고 수적으로 우세했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모인 이 군사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두려워서 헐벌 떨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모인 장소가 하룻임까지는, 이 하룻이란 말 자체가 두려움, 공포, 떨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룻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벌벌 떨고 두렵고 지금 공포에 질려서 있는 거죠. 싸우려고 나왔지만.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의 이 다수의 적군들의 위압에 눌려서 떨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의 상황과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시대를 역행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에서 많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외면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시대와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완전 날벼락이죠. 기도는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 그러면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 지파의 전령을 보내서 부지런히 군인들을 모았는데, 모아놓은 숫자가 32,000명 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 많으니 지금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아쉬운 그런 순간이죠. 그런 상황이죠. 13만 5천이라는 이 벌떼같이 모여있는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몇 만이라고 합니까? 60만이 되죠. 60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0만이 얼마나 많은 군대인지 우리가 전체 모임을 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13만 5천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모여있으니까, 모이는 그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위축되고 두렵고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러면 의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유약하고 두렵고 덜덜 떨지만 그래도 옆에라도 있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돌려보내라고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물량주의를 경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량주의, 다수주의가 가져오는 이 폐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가진 물질을 믿고 그것을 힘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이 사람이 많아야 일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물질이 많으면 좀 더 사역을 크게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 생각이 저를 자꾸 미혹하고 저도 미혹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진 않지만, 사실은 그 생각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까? 바로 이것이 물량주의가 가져다 준 우리 안의 가치체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크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죠. 그걸 통해서 예배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물량주의는 하나님을 배제한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왜 많이 돌려보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슬려서 거역해서 자기를 자랑한대요.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별 수 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어서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왜 이 타락한 우리의 속성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량주의가 가져오는 결정적인 두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언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을 믿지 못한다면 나머지 말씀 못 믿는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분명히 이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전혀 그들이 노력하거나 그들이 어떤 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어떤 양을 쌓아두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물량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가지 폐해를 가져옵니다. 이 두 가지 폐해는 교만함과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의 본질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좋은 환경, 큰 환경, 이것을 힘으로 여겨요. 그것을 가지고 약자들을 누르죠. 지금의 야고보서에 묵상했죠. 부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짓누르고 그들에게 줘야 할 적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걸 쌓아놨는데 그것이 전부 녹슬고 하나님 그걸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죠. 찾지 않습니다. 찾는 것 같은데 실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기도하죠. 물량주의는 분명히 교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내 형에게 말을 해서 명령을 해달래요. 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을 세웠냐?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주님이 물량주의를 완전히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하면 우리의 생명이 풍요롭고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 체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올려서라도 하나님께부터 많은 물량을 좀 얻어서 많은 소유를 좀 얻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것을 부추긴단 말이죠. 신앙이, 종교가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 빠져 있지만 그 종교 생활이 전부 엉터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곡식을 얼마나 많이 수확을 했는지 쌓아둘 데가 없어서 염려하고 있었대요. 그 전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기에게 안식을 주고 자기에게 평안을 줄 대상을, 자기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대상을 자기의 소유로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그의 이 잘못된 생각에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결론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상대적으로 자기에게 많은 것을 쌓아온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물량
물량주의에 빠진 자는 물질을 의지하고 다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이런 교만함을 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외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성숙함에 이른 성도가 아니라면 사람은 무엇이든 많은 것을 갖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물량주의가 가져오는 또 하나의 병이 있는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물량주의는 사람들을 교만하게도 만들지만 반대로 두렵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적은 것에 대한 불안증,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모은 군사들 중에 3분의 2나 되는 22,000명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의 이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왜 왔을까요? 네? 기드온이 그들을 징집했을 때, 소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 우리가 한 사람 치듯이 저들을 물리쳐 주시겠대, 이미 정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겠죠. 미디안이 어떤 나라인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제를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힘에 놀려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죠? 하나님 말씀 들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고 그들은 돌려보내? 하나님이 돌려보내는 대상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자기들이 소수라고 하는 사실, 자기들이 힘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자기들이 약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소유가 적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적은 수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뭔가 염려하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물량주의가 가져다 준 병이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진지하게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시대, 물질을 만능주의 이 시대에 그런 반응,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반응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풀려고 했던 이 정부가, 드디어 제가 정부를 좀 비판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번 달에 제가 목회와 신학을 보면서 한 교수님이, 일반적 교수님이 실은 이 정부가 했던, 그래서 완전히 양극화를 만들고 약자와 이 소자들이 살기 더 힘들게 만든 이 정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정부, 그들이 힘을 모아서 뉴라이트에서 만들어놓은 이 정부가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기업들을 편승해서 그들만 도와주고 모든 중소기업들이 살기 어렵도록 만든 이 정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물량주의, 이 사상의 노예들이죠. 철저히 물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뿌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 이 바알 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시대에 어떤 이 사상과 사조들이, 문화 사상들이 흘러올 때에 이미 성경 속에서 그것을 이미 지적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은 소유의 불안증, 그 상태를 못 견다는 생각들은 이 시대의 바알신 사상이 물량주의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 불안증에 사로잡혀 있죠. 그렇죠? 적은 소유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뱉고 길상을 하지 않고 창고에 거둬들이지 않아도 그들 다 먹이신다.
이런 공중에 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에 날마다 날아다니는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까치, 참새, 노란새,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피조개들이 아무 염려 없이 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처럼 소유 불안증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말씀을 듣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아무리 많이 듣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상이 버티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물량주의가 보편화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세계, 체계 속에 완전히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그래서 판단도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런 말씀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을 이제 이 물량주의에 편승하는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해서 이 물량주의가 더 기승을 부리고 결국 교회는 세속화의 일로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수위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컴퓨터에 마치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물량주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변조해버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들어오면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변질시켜버리고 완전히 흔들어놓고 하는 일들 아시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진리의 양날 검으로 그것을 도려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민족에게 넘겨졌고 그들의 압제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믿던 신들을 들여와서 시돈 땅에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특별히 대표적으로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국가들에서 들여온 이 대표적인 신이 바로 이 바알신입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신 여신이 아세라신이죠. 가나안에 주신 이 바알신은 다곤 신의 아들로서 비와 다산을 좌우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많은 수확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신 바알신을 믿고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목 민족에 불과한 이 미디안 족속의 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서 그들을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배우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신 이후에 첫 번째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6장을 제가 오늘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사명을 주시고 첫 번째 하라고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알단을 회파하라. 아버지와 함께 이런 명령을 하셨죠. 사사기 6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바알 제단을 헐라는 이런 명령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에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전에 먼저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이 보이는 우상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있는 이 다산의 신을 통해서 뭔가 많은 재물과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물량주의 사상을
파괴해버리라는 것이었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물량주의 신을 버리라고 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숫자가 많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애써 많은 군대들을 이 지파에 보내고 저 지파에 보내고 부지런히 전령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아 놓았지만 하나님은 반대했죠. 너무 많이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물량주의를 배격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다수가 옷을 오를 것이다. 다수가 있는 곳이 옳다는 생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수량적으로 적으면 뭐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이미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작은 자들의 변명, 패배주의자들의 변명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 다수가, 물량주의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소수에 속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 적은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는 이런 사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서 온 것일까 하는 거죠. 바로 이 만몬 사상의 원조인 바알신이 가져다 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기적을 베푸시고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한 다수와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보시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때부터 끝장납니다. 끝나는 거죠. 진리를 왜곡시키는, 여러분, 끝난다는 말이 공동체 붕괴되는 거 이전에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심각하죠.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신뢰하지 못하면 끝이죠, 끝.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결과가 나왔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고 있느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중심을 다하는 그런 소수를 원합니다. 중심을 다해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원하시죠. 소수를 들어서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런 소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적은 소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수, 연약함은 두려움이나 위축되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2,000명 중에 2만 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도가 남아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소그룹과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성서위원회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항상 다수가 모이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좀 격앙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단에 서보면. 그러나 다수가 모이면 말씀을 철저히 준비하고 소수가 모이면 대충 준비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물량주의에 빠져있는 지도자일 수가 있습니다. 소수가 모였을 때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욕 상실하게 되죠. 그렇죠?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사를 감축하시는 방법을 4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너무 많이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셔서 1차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갔죠.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돌아간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어떠했을까를 좀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13만 5천 명 앞에 1만 명밖에 남지 않았다. 심란하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차로 돌려보내야 할 대상들,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돌려보내겠다고 돌려보내야 할 대상들을 기도원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아직도 많대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하시면서 두 번째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대상들을 선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물을 이처럼 손으로 핥아서 먹는 사람, 물을 붓고 바로 입을 물에다가 이렇게 시냇가에다 대고 먹는 사람 중에서 입에다가 대고 먹는 사람은 집으로 가고, 손에다가 이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들은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돌아간 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몇 명이 나왔죠? 300명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에 걸쳐서 처음에 자원에서 모여들었던 32,000명 중에서 99%를 돌려보내고 약 1% 정도의 32,000명이 300명이니까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300명의 숫자로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물을 핥아먹는 이 300명 용사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잠깐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핥아먹는 자를 전쟁에서 나갈 군사로 구별하셨는지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을 구별하셨는지,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경계태세를 가지고 물을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물을 먹으면 바로 물을 쳐박고 이렇게 물을 먹는 이들은 왜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용하셨는가? 돌아가야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편할 대로 물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물 먹고 싶은데 지금 가서 물을 먹었죠? 군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죠. 군인의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군을 경계하는 인전태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군대에서는 화장실 갈 때도 경계병을 세웁니다. 그렇죠? 네, 안 가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화장실을 갈 때도 경계병을 세워서 항상 적군이 어떻게 적군의 공격에 대해서 대적할 그런 인전태세를 준비시키고 훈련하게 되죠. 하나님이 돌려오는 사람들, 자기 편할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믿음에 관한 시험이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군인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 시험은 군인으로서 태도에 관한 문제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시험하겠다, 물가로 데려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목이 말라있던 사람들을 물가로 보내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하시는가를 보았죠.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자,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해 냈습니다. 성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서 살아가는 데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신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기도 전에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이 적군들의 공격에 무방비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죠. 이 시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투하는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군사로서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숫자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생활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먹을 것을 준다. 너희들 집집마다 가서 먹을 것 달라고 해라. 이렇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들의 태도를 보고 군사가 될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영적 군사가 될 수 없는 이 수많은 수의 수들은 필요가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너를 따른 자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이 직면한 그 현재 상황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전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할 때 목회자도 엄청난 부담을 가져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 시대에 거의 역행합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감출 것이냐, 그 말씀을 공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관건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물량주의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성공 여부의 척도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물량주의를 따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어떤 공동체와 함께 하시느냐, 누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은 우리의 이 패배자의 어떤 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당연히 커질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믿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을 심령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쭉 말씀하신 뒤에요, 글쎄는 물량주의라는 게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가면 아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쭉 내려와서 가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더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적은 무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물량주의는 치명적인 사고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아요. 왜? 자기를 믿으니까. 그 일해놓은 후에 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전략을 잘 짜서, 내가 은사가 많아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큰 교회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다 자기의 영광을 받으니까. 이건 치명적인 가치체계고 그리스도인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타깝다. 하나님은 소자, 약자, 적은 무리, 남은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고히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